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피,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들이 성경에 4권이 있어요. 아시죠?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사복음서예요. 그쵸? 특별히 그 중에 앞에 언급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공관복음입니까? 같은 또는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3개 복음서도 또한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서로 다 각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식들이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 복음서와 뒤에 이제 제가 언급할 요한복음서는 완전히 이렇게 구별이 돼요.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서서히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처음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감추어졌다가 점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 방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 1절부터 그분은 누구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빛이시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답을 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믿을래 안 믿을래 그쵸? 이렇게 답을 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독수리 복음서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높이 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독수리의 시력이 좋지만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사람은 정면으로 태양을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독수리가 높이 날면서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태초, 상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되게 높이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랑 완전 차별된 분이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빛나는 광채가 계시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눈이 멀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이시며 빛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록이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독수리복음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강의하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는 의도가 있어요. 앞으로 표적들에 대한 설교들을 좀 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기적 그게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많이? 저도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찬양이거든요. 기억나세요? 그죠? 예, 이 찬양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과 같이 나의 삶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에 굳이 제가 해석을 했지만 해석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 찬양 은혜스러워요. 그쵸?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해가 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에요. 하지만 이 찬양은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쓰신 분을 뭐 의도를 곡해한다거나 모욕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하지만 어떤 찬양이든 그것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그쵸? 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찬양과 같이 이 찬양 좀만 부르다 보면 흥분되거든요.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내 삶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흥분이 돼요. 이렇게 사람을 흥분시키는 기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찬양들은 더더욱 주의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그런 뜻인지. 아니면 의미 없잖아요. 괜히 사람만 흥분시키고, 그쵸?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들입니까? 그죠?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이 기적들에 대한 기록이 적어요. 다른 복음서 비교해 보면.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선택적으로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단지 기적들을 보여주고 그 기적들을 보고 나서 놀래라, 흥분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바래서 기록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분명한 의도와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죠. 구별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죠. 이 기적들은 분명히 뭐예요? 여타의 기적들과는 차별적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에 보면 표지판 아시죠?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죠. 조치원으로 간다, 뭐 오송으로 간다, 청주로 간다. 이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이 그 지역은 아니잖아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지역이 실상이고 표지판은 손가락이죠. 이쪽으로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 실제로 네가 의도하고 목적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표적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아요. 표적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표적이 목적하고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단순히 대단한 기적이다. 병이 나았네. 뭐 물이 포도주로 포도주가 물이 변한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맛있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걸 표적의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표적을 또 다른 어떤 단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다른 그 사전을 살펴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또는 징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날이 붉으면 노을이 붉으면 다음에 뭐예요? 날씨가 흐릴 거라는 거를 예상하는 거? 뭐 이런 것처럼 뭐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단순히 기적 자체만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본체가 있어요. 실상을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허상을 쫓는 종교입니까? 아니죠. 실상을 보는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실상을 보여주는지 이것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내는 것이 설교자 의무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서두에서의 기록과 같이 보세요. 이 표적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사인이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들은 모든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분이신가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도 그 기적 자체로 열광해서는 안 돼요. 이 의미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의미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 복음서에서 선택적으로 7가지 표적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여러분, 이건 당연하게도 뭘 나타내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이걸 나타내는 거다,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리에, 뇌리에 아주 그냥 깊이 각인을 하셔야 돼요. 또 이 표적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 이 목적은 앞으로 이제 이게 첫 번째 표적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7번째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표적들을 해석해내는 방향이 키가 돼요. 이걸 첫 번째가 제대로 들어가야 단추도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키워야 제대로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표적들을 설교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표적 설교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재밌는 얘기인데 안 웃죠. 그렇죠? 표적 설교라는 게 교회에서 많이 융통이 되죠.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 깔 때 쓰는 설교, 표적 설교라고 해요. 근데 이거 표적 설교가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설교 강단은 자기 개인 감정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자리죠. 표적 설교하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풀어 설교하는 게 표적 설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본문 11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절이에요. 본문 2장 1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사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의 지향점, 이 구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구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다. 그렇죠?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표적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기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그분을 영접하고 믿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 표적이에요. 아시겠죠? 분명하시죠? 그렇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요한복음이 독특한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셋째 날부터 이런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안드레와 뭐 이렇게 베드로가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되어 있죠.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가나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곳은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마을 나사렛 아시죠? 나사렛에서 1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에요. 청주에서 오송쯤 되려나?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죠. 한나절이면. 그렇죠? 한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환상도 아니고 지어낸 얘기도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한테 요한이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어요. 여기 함께 있었던 등장인물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누가 나올까요? 이 사건에?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공이시니까 나오시겠죠. 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있죠. 또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또 그 외에 누가 나와요? 그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주관하는 업체,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들이 부리는 하인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초청받은 하객들,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식이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보통 가까운 친척 지인들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했어요. 되게 오래 하죠. 이렇게 하면 거덜나겠어요, 제가 볼 때. 그죠? 일주일 동안 잔치했어요.
엄청나게 즐겁고 이 잔치가 한참 들떠 있을 무렵에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2절에 기록된 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포도주 떨어졌으면 소주나 맥주 갖다 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해요. 그들에게.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에요. 또 포도주는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해요. 포도주가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 속담이에요. 우리도 속담 만들어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럴싸하니까 속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잔치, 특별히 가장 기쁜 인생의 잔치인 결혼잔치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곧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러니까 좀 와닿으시죠? 이거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 먼저 이 잔치를 준비한 주최 측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거니까 손님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해요. 우리 뷔페에 음식 떨어지면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렇죠? 결혼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넘치도록 남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치예요. 이 주인이 어떻게 사람들 초청해놓고 먹을 것을 이렇게 제대로 준비 안 했나? 주인의 수치고, 잔치를 주관하는 어떤 업체, 아까 얘기했던 연회장, 그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실책, 잘못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건의 파장이 좀 와닿으시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청받아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추론도 아니고 나와요. 그죠? 잔치에 초청받아 갔어요. 잔치에 초청받아 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들은 지인들,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이나 아는 친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친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볼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챘습니까?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채죠. 왜? 보통 손님들한테 이거 알리면 안 돼요. 제일 가깝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나쁘게 반응하지 않을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마리아가 이걸 알게 되었어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언지를 해주죠. 굳이 왜 이것을 예수님에게 말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어떤 것들을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이어지는 대답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기분 나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어머니의 이 요청이나 부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런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나한테 이걸 뭘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거 나랑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거절을 왜 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근데 실제 그런 의미인가, 이 구절이. 4절을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기 엄마인 예수님이 자기 엄마인 마리아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요, 이렇게 불러요. 여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싸다고 맞죠, 그죠? 누가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까? 헬라어의 기네라는 표현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혹격이라고 부르는 표현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 사전 용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 표현은요, 남자와 구별되는 여자, 당연하게 남자와 구별되는 여자, 또 하나는 뭐냐면 짐승의 수컷과 구별되는 암컷.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니까 이거를 좀 좋게 해석하려고 제가 많이 봤어요. 옛날부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주 지체 높은 귀부인이라 마담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높은 여성을 부르는 존칭으로 쓰였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용례가 거의 없어요. 일단은 이제 좋게 해석하려고 한 의도가 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도 얼마나 효자신데요. 엄마한테 여자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여자여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 엄마에게 썼다는 데서 단서가 있어요. 어머니를 부르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 명칭을 쓰는 아들이 없다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와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엄마 맞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려는 일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 엄마의 요청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시간에 육체의 어머니를 존중하지만 여기 자기와 별개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맞죠? 중요한 여러분 의미를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표현 보세요. 내 때가 말씀에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세요. 그냥 이렇게 쓰여진 글로 볼 수 있지만 그거를 해석해내는 어떤 방식들을 보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 이 표현도 이상하죠. 아니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뭐 때가 이르고 때가 이르지 않고 아니 술 떨어진 때가 지금 다 이때인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거절한 거요 만 거요. 때가 됐다는 게 말았다는 게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이게 뭐랄까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까?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라는 표현이 엄청 나와요. 호라라고 하거든요. 이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관사가 붙어서 해호라 그래요. 그때, 이때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 때는요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정하신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실 그때 맞죠?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를 지향하냐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때를 얘기를 해요. 그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상황들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인데 이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확 드러내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까 해석할 때 예수님이 어머니 요청을 얼핏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하고 이렇게 구절이 해석되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원문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가 아니라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자여 나와 당신에게 지금 현재 무엇이 있습니까? 뭐 가지고 이것을 변화시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타게 합니까? 이런 의미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면 충분히 뒤 구절들과 연계성에서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것처럼 있다가 하시잖아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당신하고 내가 뭘 가졌길래 이걸 해결합니까? 이런 의미로 보여지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의 포석이 되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해는 되세요? 제가 하는 말들이?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본문의 의미를 봅시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일단 거절하셨죠. 그런데 후에 마음이 바뀌셔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자신들이 가진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때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으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챘는지 못 알아챘는지 제가 볼 때는 알아챈 것 같아요. 5절 보세요. 아니 나 싫다는데 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챘으니까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지금 뭘 시키실 텐데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더 자연스럽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바램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6절 볼게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 6개가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아기는 뭐예요? 주둥아리 맨 끝까지 채우니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왜? 이걸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발견하신 게 뭐예요? 마침 거기 뭐가 있었어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렇죠? 아, 이거구나. 그렇죠? 예수님 보셨어요. 이게 뭐 하는 통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친절하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항아리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하시죠. 손 씻죠.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이걸 종교적인 의무로 행했어요. 장로의 전통에 의해서 손을 씻거나 그를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율법에 저촉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내가 물로 손을 씻음으로 내 부정을 없애고 이 식탁에 참여한다는 의미잖아요. 보세요. 한 통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두세 통이라고 했죠. 한 항아리당 몇 통? 두세 통. 한 항아리당 두세 통. 이거 그 수치를 나타내요. 1갤런, 한 통이 1갤런이에요. 리터로 환산하면 40리터. 영국하고 미국은 리터가 다르거든요. 갤런을 환산하는 리터 그 수치가 다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한 40리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세 통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40에다가 2나 3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림잡아 100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항아리당 100리터. 그러면은 6개 항아리. 그럼 몇 리터? 600리터. 엄청난 물이죠. 그렇죠? 600리터. 우리 1.5리터 PT병을 생각해 보세요. 600리터 물이나 그들이 준비를 해서 뭘 해요?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는 수도 틀면 나오는 나라 아닙니까? 2000년 전 그것도 그 광야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들에게 생명 같은 물이에요. 우리보다 손을 더 자주 씻고 그 귀한 물로, 먹기도 아까운 물로. 그들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우기 때 물 안 받아 놓으면 건기 때 말라 죽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물을 뭐에 쓰려고 준비를 해요? 정결 예식에 쓰려고 준비를 해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성이 보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는가 이게 보이잖아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여러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6통입니까? 성경에서 7이 완전수죠.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보여주죠. 6통이라는 의미는 그들의 정결 예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한의 장치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들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그들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7번째 통이 와야 그들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를 보여주죠. 요한은요, 그마저도 오늘 말씀 보세요. 그 항아리가 물이 꽉 차 있답니까? 아니잖아요. 물이 텅텅 비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마른 샘 같아요. 그들은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고 우리는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인생이에요.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그 항아리 아귀까지 뭘 채워라? 물을 채워라. 채워라. 여러분, 그들이 지키던 율법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합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따랐던 장로의 유전과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법들이 그들을 깨끗하게 합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렬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어요. 이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600리터 물을 사람이 물을 떠다가 채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처럼 수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먼 거리에서 떠다가 채워야 돼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힘써 순종했어요. 그들을 순종한 거를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한 거 맞는데 그들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물 떠왔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떠온 물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성경은 첨가시키질 않아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의 순종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게 될 때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그런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표적을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본문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표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본문들을 생각할 때 또 상고하면서 해석할 때 사람들의 공로를 거기다 주입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색깔들이 다 무뎌져요. 다 흐려져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인들이요, 뭐 이런 막 해석도 재밌게 하잖아요. 하인들이 이미 예수님이 변화시키신 물을,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거를 갖다 줬을까? 아니면 그들이 순종해서 떠가면서 변했을까? 아니면 연회장이 떠먹었을 때 변했을까? 뭐 재밌는 해석들이 많아요. 이런 설교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변했다는 거죠. 맞아요? 분명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색깔이 적포도주냐 백포도주냐, 물 색깔하고 백포도주는 같으니까 이게 변한지 안 변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갖다 줬는데 맛보니까 포도주였다고 확 신기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뭐가 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인들이 그 무거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분명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9절에서 11절 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이제 막 따지는 거예요.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여기까지 읽고요. 자, 분명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연회장이 물 먹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포도주는 여지껏 잔치에 나왔던 포도주와는 맛이 완전히 달랐어요. 먹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놨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포도주는 그 생산 지역, 생산 연도, 숙성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고려가 되어서 맛도 가격도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뭐 수억짜리 포도주도 있어요. 입맛 다시지 마시고. 여하튼 뭐 보통 사람들이 잔치를 시작할 때 보통 잔치에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요. 술 먹는 사람들이 먼저 좋은 거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하면 맛을 몰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술인지 뭔지. 왜요? 취하고 나면은 맛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취김에 마시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모를 지경이 될 때 나쁜 거 내놓는다는 거예요. 욕 안 먹죠. 그러니까 처음에 좋은 거 내놓고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좋은 술 먹었다고. 그러니까 요감 이게 상식인데 연회장이 볼 때 아니 나도 모르게 이 연회장은요 신랑 측의 부탁으로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음식이 어떻게 저장되었고 남았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 왜 바보같이 내가 알았으면 이걸 먼저 내놓고 그리고 나쁜 거 나중에 내놨을 텐데 이게 그리고요 연회장이 더 놀랬던 건 뭐냐면 그냥 뭐 한두 병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600리터라고 했죠. 아니 세상에 포도주 600리터면은요 여러분 그 1리터짜리 포도주를 한 3명이 마신다고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3명이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800명이 마실 수 있어요. 그 당시 큰 마을도 1800명이 안 살아요. 결혼잔치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풍성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기적을 여러분이 쉽게 그냥 뭐 포도주가 되었네, 뭐 충분히 좋은 맛이 나는 포도주니까 사람들이 좋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굳이 그렇게 마실 필요도 없는 그 엄청난 양을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짜잘짜잘하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흘러보내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계산을 잘못하셔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5,000명을 먹이시고 남녀 어린이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았다 들어보셨어요? 계산을 못하신 거잖아요. 왜 남게 하셔요? 그냥 딱 맞추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풍요롭다. 남으면 남았지. 못 먹는 사람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할 구원이 없다.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끝이 없고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오늘 그냥 그 신랑이 친척인데 곤란한 상황이니까 도와준 거라면 굳이 이런 기록이 필요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술 취해서 막 흥청망청 노르라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라면 예수님이 차라리 술 팔시면 되죠. 보르도 같은 회사 차려가지고.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의 의미는 이거예요. 더 이상 물로 씻는 아까 도랑아리가 정결 예식에 쓴다고 했죠. 물로 씻는 정결 예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포도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우리가 성찬호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러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 피로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피로만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설된 잔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기다리는 잔치예요. 우리는 우리 공로를 통해서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세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단장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회장이 이 포도주 출처를 모르죠. 하인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났냐. 데리고 와서 그 신랑한테도 바빠 죽겠는데 신랑한테 이 포도주 어디서 준비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포도주의 출처를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누가 믿어요? 세상 사람들 데려다 놓고 백날 얘기해봐요. 설명해봐요. 이게 믿겨져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하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알잖아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물은 물맛이 나고 포도주는 포도주 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게 맛이 안 나면 뭐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맛이 안 나면 변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인들을 알았고 또 물을 떠주신 주님은 당연히 아는 거고 어머니도 또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었다고 얘기해. 1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 믿으니라. 요한복음을 다른 말로 믿음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회나 나와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는 10몇 번씩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믿으면, 믿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 동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아니,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하시더니 왜 감추셨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구속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겐 감춰진 거예요. 이거를 이런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시면서도 못 깨닫게 하시냐고요. 저 같으면 지금 설교하는데 깨닫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밀이 큰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자기가 선택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주권, 이건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앞으로 죽고 나서 갈 어떤 나라일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예요. 앞으로 또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지 이 모티브를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인데 그게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내가 너희를 신부 삼아 내 피로 정결하게 해서 너와 결혼할 거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기쁨을 맛봐라.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피로 정결케 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의미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의 첫 표적 배경으로 혼인잔치를 택하셨는가? 방금 설명했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설명 다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지 앞으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된 신부들이 그 잔치, 천국 잔치, 결혼식 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넘치는 기쁨,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